기분 따라 살지 말고 믿음 따라 살기라는 제목으로 5분 메시지 나누고 싶습니다. 감정과 기분이라는 단어는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은 어떤 현상이나 사건에 대해서 일어나게 되는 그 마음의 기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기분은 마음의 저절로 생기는 유쾌함이나 불쾌함 같은 그 상태, 마음속에서 지속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감정이 주로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 즉각적인 반응이라고 한다면, 기분은 그 원인이 외부에 있다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에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오락가락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항상 기분은 흐릿하고 모호합니다. 감정에 비해서 무언가 강렬하진 않지만, 명확하진 않지만 그 모호함이 항상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기분은 그래서 항상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그 행동을 기분에 맡기면 안 돼요. 기분이 좋을 때는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아무것도 손에 쥐고 싶지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특히 우리의 이 믿음을요, 이 기분에 맡기면 안 됩니다. 기분에 의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안 하고를 맡기기 시작하면 우리 믿음도 약해지게 돼요. 믿음이 기분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텐데요. 때로는 기분이 별로일 때가 있죠. 하지만 기분이 별로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떠올리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굳게 잡고, 그래 내가 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보자 했을 때 오히려 역으로 기분이 좋아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분을 내 믿음의 동기로 삼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분이 좋을 때는 찬양이 막 절로 나오고 저절로 헌신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그거 다 못하고, 이게 아니라 내 기분을 거슬러서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발을 내디딜 때 우리의 생각과 기분, 마음마저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들이 홍해는 그냥 건넜지만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넜잖아요. 그 강물이 강둑까지 차오르는 걸 보면서 그 속으로 첨벙첨벙 들어간 거잖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낙 사람들은 거인족들이죠. 싸우기도 전에 사람 주눅들게 만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거인족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죠. 하지만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갈렙이 붙잡고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말씀 한 가지입니다. 나는 그 땅에 거인이 살고 있는 줄도 몰랐고, 또 그들과 싸우기에 물리적으로 내가 부족하다는 것도 모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나는 그 땅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디겠다, 나아가겠다. 믿음의 고백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기분이 별로여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집니다. 기분조차도 새로워져요. 앤드류 후버만이라는 신경과학자의 이야기인데요, 사람의 그 뇌에는 전측 대상 회피질이라는 부분이 있대요. 이 부분이 담당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정신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역경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영역이 커져 있대요. 그런데 마약 중독자라든지 삶이 피폐해진 그런 분들의 뇌는 이 부분이 작아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가 하는 말이, 이 부분이 커지게 만드는 것은 하기 싫은 일을 해내는 것에 있대요. 하기 싫은 일을 내가 해내는 그 경험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이 부분이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비만이었는데 다이어트에 크게 성공한 사람들, 그런 분들의 그 뇌를 비포, 애프터를 비교해보면 과거에는 이 영역이 작았는데 다이어트에 성공한 뒤에는 이 부분이 커져 있대요. 정신력이 강해졌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커져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감정은 성취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기분이 하자는 대로 계속 흘러가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기분을 좋아지게 만드는 특별한 비법 같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저 반복적으로 내키지 않은 일을 내가 도전하고 성취했을 때, 하기 싫은 일을 계속 해냈을 때 거기에서 성취감이 생기고 뿌듯함이 생기고 정신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과학자의 얘기가 참 일리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매번 그렇게 하고 싶은 기분이 막 흘러나와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때로는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그 한 걸음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심지어 내 기분마저도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요즘 사회가 많이 어지럽고 국가적으로도 참
우울한 분위기가 있죠.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소망을 잃지 말고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분이 우울하다고 해서, 기분이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해서 그 내키는 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성경 말씀을 떠올리고 내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 내게 약속을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더 단련되고 하나님도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이클이 생기게 되면 우리 기분도 좋아지게 돼요. 그렇게 내 삶을 믿음의 작은 행동들로 채워나갈 수 있는, 기분에 이끌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내 기분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